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월요일 새벽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주 스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붙들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말하니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불태워 이스라엘의 신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실토하며 선언합니까? 그는 제국사나 모든 자들에게 조소를 반포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와 그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모든 기구와 기명들 그리고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그의 신상에 대한 꿈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높으신 신이 계시며 바로 그분이 모든 나라들과 역사와 또 인생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두라 평지에다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절할 것을 강요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을 조소로 반포하게 만들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됩니까? 그 친구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오, 불 가운데서도 당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보다는 자신의 세운 제국과 나라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모든 이들을 그 아래 종속시키려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의 발단은 또다시 그가 꿈을 꾸면서 시작되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 기초 위에서 번민하고 있는 인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가 꿈을 꿀 때는 바로 어떤 때였냐면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는 그가 그의 집에 편히 거하며 그의 궁정에서 평강을 누리는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할 때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번성할 때, 무성할 때, 번창할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나라를 그가 평정하고 이제 모든 대적도 다 사라지고 그의 궁에서 만족과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만끽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한 꿈을 꾸게 되고 그가 꾼 꿈과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죠. 참으로 이상하죠.
강한 군대와 거대한 부와 힘, 또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고, 그 제국의 한 궁정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한 꿈을 꾸고서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며 그를 엄습해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이 이룬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며,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어두운 암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산하의 지혜자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그의 꾼 꿈을 또 드러내주면서 그 꿈의 해석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알려주는 자들이 없어서 더욱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련의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거짓되고 허탄한 기초 위에서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누리고 있는 거짓된 평강이나 또 그것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는 거짓된 확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의지하여 누리고 있는 평강,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읍니다. 또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궁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교훈적인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적인 주제, 두 번째, 거짓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이죠? 땅의 한 중앙에 서 있는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나무가 한참 자라고 견고해져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그 모양이 눈에 띌 만큼 그 나무는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무성하고 그 열매도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이었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한 축복된 나무였어요. 그런데 꿈에 그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고 울창하고 번성한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크게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마디로 그 나무의 영화와 번성함을 다 베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찰자가 하는 말이,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가 정한 7대 동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지내리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들을 향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여 거짓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 그리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목을 높이는 교만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내 집에서 편하게 거하며 나의 궁에서 평강할 때였습니다. 내 침상에 누워서 평안을 누리며 심지어 내 신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그것에 절하게 하며 자기 신격화를 즐기던 때였죠. 바로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심판적 경고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거짓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고 거기에서 거짓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참된 기초를 세우고 참된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를 받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결국 실제로 그 심판적 사건을 집행하심으로 그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고 그의 영광과 영화를 다 일시에 제하여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의 안에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받아 정한 7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경고하시고 실제로 심판적 역사를 집행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죠? 그것은 느부갓네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행하신 것이죠. 무엇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행한 것일까요?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짓된 기초 위에서 거짓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참으로 바른 기초 위에서 바른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고도 견고한 기초, 영원한 기초,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 나라와 권세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며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생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 심판적 역사를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복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제국의 왕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그러나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참으로 복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 은혜로운 간증의 사건을 조서로 반포하여 제국사나 모든 나라, 모든 인생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위에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진리로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우리 도전을 받으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심판적 경고와 아버지 그것을 체험케 하셔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진짜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요, 아버지 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기초인 것을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장하고 복음으로 아버지 주여 굳게 아버지 다시 한번 기초를 강검하고 끝까지 아버지 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축복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아멘.